이 여호와의 법궤가 블레셋 땅에 들어온 지 7달이 지나게 됩니다. 그동안 이 법궤가 보관되는 도시들마다 어제 저희가 살펴보았죠. 도시들마다 재앙이 임하게 되고요. 또 그리고 수많은 사람들이 죽게 됩니다. 그랬더니 결국은 이제 그 승전의 기념물로 가져왔던 이 법궤가 이제는 블레셋 사람들에게 어떻게 도무지 할 수 없는 아주 곤란한 이유가 되었습니다. 그러니까 여호와의 법궤를 이 도시들이 서로 받지 않으려고 서로 다투게 되었죠. 이런 가운데에서 이제 어떤 결단을 내려야겠다라고 생각한 이 지도자들이 이 블레셋 제사장들과 또 이 점쟁이들을 불러서 이것을 어떻게 해야 될지를 서로 묻게 됩니다. 근데 여러분 오늘 말씀을 읽으시면서도 느끼셨겠지만 지금 이것들을 의논하고 또 그래서 제사장들과 또 점술가들에게 묻고 있는 이 의도는 우리는 이 말씀을 읽으면서 알잖아요. 왜 이렇게 하나님께서 재앙을 내리시는지 또 하나님께서 이 블레셋 사람들에게 무엇을 알게 하려고 하시는지를 우리는 알고 있지 않습니까? 그들이 회개하고 하나님 앞에 나오는 것이겠죠. 근데 이 사람들은 아직도 이것이 하나님의 역사이심인지도 계속해서 의심하고 있고 또 우리가 이 모든 것들을 통해서 결국은 여러분 이렇게 보면 옆에서 보면 맞아요. 이들은 하나님께서 살아계신 걸 믿는 것 같아요. 근데 이 믿음의 목적은 하나님을 사랑하고 섬기는 데 있지 않습니다. 하나님에게서 재앙을 받지 않으려고 하는데 그들의 신앙생활에 목적이 있는 거죠. 분명히 하나님 앞에 엎드려 경배도 하는 것 같고 제사도 하는 것 같고 예물도 드리고 있는 것 같지만 그 모든 것의 목적은 하나님의 뜻을 바르게 알고 그 뜻에 순종하는 것이 아니라 어떻게 해서든 하나님의 재앙을 피하려는데 그 목적과 의미가 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진노를 진정시킬 방법을 이 제사장들과 점술가들에게 묻고 있죠. 하나님의 궤를 돌려보내야 할 것 같은데 또 그냥 돌려보내면 또 하나님께서 재앙을 내리실 것 같으니까 재앙 없이 조용히 돌려보낼 방법을 찾게 됩니다. 여러분 그리고 여기에서 우리는 우상 숭배자들의 특징이 무엇인지를 우리는 알게 되죠. 그들의 관심은 그들이 믿는 신의 진노에서 벗어나는 길을 아는 겁니다. 여러분 그래서 예를 들면 우리도 그렇지 않습니까? 이사를 하거나 결혼식을 할 때에도요. 그냥 보고 좋은 날씨에 하는 게 아닙니다. 어떤 날짜를 피해야 부정을 타지 않게 된다라는 그런 것들이 다 있지 않습니까? 여러분 그래서 이 블레셋의 제사장들 그리고 점술가들은 이스라엘의 신에게 바칠 속건 제물을 준비하게 되죠. 그래서 이 속건 제물이 하나님께서 내리신 재앙을 본떠서 금으로 만든 독종 그리고 해를 끼치는 그 쥐의 형상으로 금으로 이것을 만들게 됩니다. 여러분 그리고 5개인 이유가 있죠. 어제 말씀드렸던 것처럼 그 블레셋의 도시가 5개의 도시 국가 연합이니까요. 그래서 이 예물을 받으시고 하나님께서 이 재앙을 좀 거두어 달라고 이 제물을 바치게 됩니다. 여러분 그런데 이걸 우리는 하나님께 드린 예물이라는 말을 쓰지 않고요. 이것은 뇌물이라고 말을 하는 것이 맞습니다. 여러분 뇌물 그리고 예물의 차이가 무엇이겠습니까? 예물 우리가 하나님께 드리는 봉헌 혹은 예물이라는 것은 하나님께 우리의 사랑을 올려드리는 것이고 또 그리고 하나님의 뜻에 우리가 온전히 순종할 것을 결단하며 다짐하면서 드리는 것 아니겠습니까? 여러분 그 제물에 우리의 감사, 사랑, 헌신의 마음을 담아서 드리는 것이 예물이라 할 수 있고요. 또 그리고 반대로 내가 원하는 바를 이루어내는 것, 하나님을 사랑한다는 그 감사와 결단, 헌신 없이 바치는 것이 뇌물이라고 할 수 있겠죠. 여러분 그리고 우리는 이 사무엘상 6장 말씀 어제 나누었던 5장 말씀도요. 그러하고 저희가 이 말씀을 통해 살펴보면서 블레셋 사람들과 우리들의 신앙은 과연 어떠한 차이가 있는지 혹은 그들의 모습과 우리의 신앙이 똑같은 것은 아닌지를 살펴보아야 하겠죠. 여러분 죄의 즐거움에 빠져서 죄를 중단하기 어려워요. 네, 그렇지만 하나님께서 살아계신 걸 알고 있으니까 하나님에게서 재앙은 받지 않기 위해서 예를 들면 예배 참석해 드리고 또 헌금도 드리고 이렇게 된다면 여러분 블레셋 사람들의 신앙과 똑같은 것 아니겠습니까? 이 블레셋 사람들은 하나님을 계속해서 시험합니다. 여러분 그래서 중반부 이하의 내용을 보시면 이들은 하나님의 능력을 또다시 시험해요. 과연 이게 정말 하나님께서 내리신 재앙인지 아니면 이게 우연으로 계속해서 일어나는지를 알려고 합니다.
그래서 이들이 낸 그 묘안이 있죠. 멍에를 한 번도 매지 않은 소가 있으면 그 가운데에서 이제 막 새끼를 낳은 젖나는 소 2마리를 골라서 새로 만든 수레에 메워서 거기 뒤에 여호와의 법궤를 실어서 보내게 됩니다. 그리고 그 소의 고삐를 아무도 잡지 않고 소가 그 길을 똑바로 해서 베스메스까지 가게 되면 이건 하나님께서 내리시는 재앙이 맞다. 그리고 이걸 여기 뒤에 실어서 여호와의 법궤를 보내겠다. 이런 의미겠죠. 여기는 의미가 있습니다. 새 수레는 바퀴가 잘 움직이지 않을 테니까요. 소가 끌고 나가는 것 자체가 어렵지 않겠습니까? 거기에다가 이제 젖나는 상태에서 어린 새끼를 갓 낳은 새끼 2마리를 새끼를 놔두고 간다라는 말은 소가 그 모성애 때문에 앞으로 가지 못할 테니까요. 근데 오늘 말씀해 보시면 이 소들은 마치 사람이 그 고삐를 잡고 가는 것처럼 그 길을 똑바르게 갑니다. 떨어진 새끼들을 생각하면서 계속 울기는 하지만 마치 그 길을 누가 잡고 가는 것처럼 좌우로 쳐다보지 않고요. 뒤도 보지 않고 그 길을 똑바로 가게 되죠. 이걸 본 지도자들이 이 모든 것들이 하나님께서 하시는 것이구나라는 것을 또다시 알게 됩니다. 그런데 이걸로 끝나게 되죠. 우리가 읽었던 12절까지 말씀을 보시면 지도자들이 이게 진짜 하나님께서 하신 것이 맞구나 라고 감탄하는 그것으로 끝나게 됩니다. 여러분, 이들이 이 사무엘상 6장 1절부터 오늘 읽은 말씀까지 하나님께서 그들에게 원하시는 것은 명확합니다. 그들 모두가 하나님 앞에 엎드려 회개하는 것이고 하나님을 믿고 섬기는 것이겠죠. 그들이 지금까지 오랫동안 섬겨온 다곤 신보다 그것은 우상에 불과하고 하나님만이 참된 신임을 알게 된다면 여러분 거기에서 하나님 앞에 엎드려 예배하는 것이 당연하지 않겠습니까? 여러분, 그런데 이들은 하나님의 법궤가 그들이 살고 있는 지역을 떠난 것으로 만족하고 있습니다. 더 이상 하나님께 재앙을 받지 않으면 그걸로 된 거죠. 여러분, 제가 여기까지 말씀드렸을 때 신앙이 무엇인가를 우리는 다시 한번 고민하게 됩니다. 여러분, 신앙이 무엇인가라고 했을 때 지금 이 블레셋 사람들에게 신앙이라는 것은 이런 거죠. 이 신을 통해서 내가 복 받는 것. 다른 한 측면이 뭐냐 하면 신을 통해서 우리가 재앙을 받지 않는 것. 이게 이 사람들에게 신앙의 전부예요. 내가 원하는 것은 이루어내고 내가 받기 원하지 않는 것을 이 신을 통해서 받지 않는 것. 그게 신앙의 이유와 목적입니다. 이걸 반대로 돌리면 우리가 신앙생활을 어떻게 해야 되는지를 알게 되죠. 여러분, 저희가 받고 싶은 걸 하나님을 통해서 받고 받고 싶지 않은 걸 하나님을 통해서 더 이상 받지 않는 게 우리 신앙의 목적이 아닙니다. 하나님께서 우리가 원치 않는 것을 주신다 할지라도 하나님의 뜻이라면 기꺼이 받고 우리가 받고 싶은 것을 하나님을 통해서 받지 못한다 할지라도 그럼에도 불구하고요. 우리는 우리의 하루, 우리의 한 해, 우리의 삶을 통해서 하나님을 더 사랑하고 하나님의 뜻이 바로 나의 삶을 통해서 이루어질 수 있다면 거기에서 하나님께 영광 올려드리고 우리의 믿음의 삶을 끝까지 하루하루 살아가는 것, 그것이 우리의 믿음 아니겠습니까? 우상을 숭배하는 사람들은 결국은 그 신을 통해서 내가 원하는 바를 이루어내는 것이 목표라면 우리는요, 그런 것이 전혀 아닙니다. 하나님을 사랑하고 하나님께서 주신 것에 감사하고 나의 뜻, 나의 원함이 아니라 하나님의 뜻과 하나님의 원하심과 계획을 우리의 삶 가운데 먼저 구현해내고 이루어내는 것, 그것이 우리 신앙의 이유이죠. 여러분, 오늘 저희들이 신앙생활을 하면서 또 이 새벽 시간 나와서 기도하시면서요, 하나님의 뜻이 우리의 삶 가운데 온전히 이루어지길 소망하는 우리 모든 주의 백성들 되시기를 간절히 축복합니다. 여러분, 세상에 어떤 이들과 같이 내가 더 드러나고 또 내가 잘 되는 것이 나의 기쁨이 아니라 내가 원하지 않는 것을 받아서 그것 때문에 어떻게 해서든 이걸 뿌리치기 위해서 하나님 앞에 때를 쓰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나의 삶에 여전히 살아 역사하고 계시고 우리와 함께 계심이 감사하고 기쁜, 그리고 하나님을 사랑하기 위해 더욱더 애쓰고 기도하는 우리 모든 주의 백성들 될 수 있기를 간절히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의 하나님 아버지, 은혜를 감사드립니다. 벌받지 않는 것으로 만족하는 신앙, 그리고 내가 원하는 바를 이루어내는 것으로 만족하는 신앙 생활이 아니라 하나님께, 우리 주님께서 우리에게 가장 소중한 것을 우리에게 주셨으니 저희들 또한 하루하루의 삶 가운데에서 하나님을 더 사랑하며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며 하나님의 뜻이 바로 저희들의 삶을 통하여 이루어짐을 날마다 사모하며 말씀에 순종하며 살아가는 모든 주의 백성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일들이 저희들의 삶을 통하여 이루어지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의 나라와 영광을 위해 부족하고 아무것도 아니지만 저희들의 삶과 저희들의 인생을 하나님의 손 앞에 내어드리는 우리 사랑하는 모든 주의 백성들 다 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오늘 하루의 삶을 하나님의 손에 그래서 온전히 의탁드립니다. 주님, 주님의 뜻에 따라 저희들의 삶과 가정과 자녀들과 후손들을 온전히 사용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께 기쁨이 되는 이 복된 날 될 수 있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께서 살아 역사하심이 하나님 저희들의 심령과 저희들의 삶 가운데 온전히 고백되어지게 하시고 또한 누릴 수 있는 모든 주의 백성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모든 간구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